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큰 보화가 뭐냐면 지혜다 그랬습니다. 금보다도 귀하고 진주보다도 또 귀하고 순은보다도 더 귀하다 그랬습니다. 그 가치를 측량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욥기 28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가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측량하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최고의 보물이다 그랬습니다. 자, 인간의 힘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뭘까? 그것은 바로 육체의 힘이죠. 건강이다, 육체의 힘. 또 하나는 지식의 힘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지식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AI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가 점점점 도래하고 있죠. 근데 이런 힘보다 지혜의 힘이 가장 크다. 그러니까 지혜는 모든 지식의 힘을 능가한다. 파스칼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탁월한 지혜가 있었다. 그래서 그 지혜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 이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그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습니다. 사람이 다스릴 수 있도록 했다 하는 것이죠. 자, 공중의 새와 바다와 고기와 모든 동물과 수많은 생물들을 어떻게 무엇으로 다스렸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렇게 통치할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지혜 있는 자는 옛날이나 오늘이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리고 진정한 힘을 얻는 사람입니다. 자, 이 첫사람 아담은 이렇게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 두 번째는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지혜를 잃게 되고 지혜 없는 자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면서 지혜가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벗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인간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다 사라지기 시작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다 그랬어요. 또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의식주의 해결을 하나님께 다 해주셨는데 이 지혜를 잃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수고로 종신토록 네가 해결하라. 얼굴에 땀을 흘리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게 될 것이다. 인생살이가 고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뿐 만물을 다스리거나 충만하거나 정복하지 못하고 땀을 흘려도 결국은 헛된 것을 먹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허무하게 됐습니다.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심판은 낮은 삶이며 땀을 흘리면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의 범죄함으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 뭘까?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는 벌은 잉태하는 엄청난 고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잉태할 때 목숨을 거는 것과 같은 그 엄청난 고통을 줬고, 원래 하와를 만드신 것은 돕는 배필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여러 번이나 좋았더라 그랬고, 6째 날에는 아주 심히 좋았더라. 아담을 만들어주려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돕는 배필을 만드셨는데, 그 배필이 바로 이제 하와, 이브였습니다. 이브의 위치, 이브의 행복은 돕는 거죠. 이브가 없는 아담은 돕는 자가 없는 외로운 삶이었으나, 이브라는 돕는 자가 있으므로 서로 완전한 삶이 되게 했다. 그러나 범죄한 후에는 이브는 돕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됐을까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때 결국은 그 속에서 여인의 위치를 지키며 살아가게 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내를 다스리는 남편은 어떨까? 그것은 바로 돕는 자의 삶이 아니라 따라잡는 자의 삶. 그러므로 강한 남편 오히려 여자에게 잡히게 되는 이런 삶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지혜를 잃고 지혜 없는 자가 돼서 어리석고 미련하고 사악하게 욕심 많게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함으로 빛을 잃고 캄캄한 가운데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됐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3절에 보니까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은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길이 뭐겠나? 잃어버린 지혜를 찾는 길이 뭐겠나? 그것은 바로 명상이나 사색이나 생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한 헬라 사람들은 철학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진정 인간을 살리는 지혜는 세상적인 방법이나 철학을 가지고는 결코 얻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누구일까? 하나님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만 지혜를 얻고,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 인간의 원죄를 벗어버리는 것인데,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대속을 얻고 다시 태어나는 길밖에는 없다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고 아름다운 최고의 가치, 이 지혜를 회복하는 길이 뭘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6절에 보니까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범죄함을, 우리의 교만함을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떵떵대는 이런 모든 죄를 주님이 다 감당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렇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그때에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지혜로운 자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십자가에서 다시 중생, 거듭남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 지혜와 총명의 신이 우리에게, 모략과 재능의 신이 우리에게,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어떻게 될까? 우리는 의롭다 함을 얻게 된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결국은 그 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인간은 지혜롭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다시 회복하고 파괴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이제 나중에 이 땅의 사람들 다 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파괴된 에덴이 아름다운 회복된 에덴으로 다시 아름다운 가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인간은 주와 함께 왕노릇하고 그렇게 다 완전한 회복, 영화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얻는 방법,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앉아 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또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삶으로 더 온전히 지혜로워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더 가까이 말씀을 함으로 지혜롭고 탁월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위대하게 사용되어지는 복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